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골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에 옷을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도 거의 맞춰갑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 이 지혜라는 것은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비워진 상태가 지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그 지혜가 없는 이유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생각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지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욕심이 가득한 것이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소박한 지혜, 좀 겸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내 안을 비우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잠언을 쓰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케 한 이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예측을 하면은 그나마 솔로몬 곁에서 보좌하던 아마 그런 지혜로운 현인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 추측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진짜로 그 집안이나 그 혈연적인 배경이나 사실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 성경의 한 부분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볼품없는 사람이 성경의 귀한 그런 한 사역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굴의 지혜의 바탕은 비어있음, 겸손입니다. 그는 그의 말대로 집안의 배경이나 그 무엇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였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였지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열심히 내었던 사람 같습니다. 더 겸손히 더 많이 생각하였던 것이죠. 4절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아는 체를 하죠. 그래서 더 알 수 있는 기회,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는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만 조금만 버리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더 새로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굴은 모르는 것을 인정을 하죠. 겸손하고 소박하게 지혜를 알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지 못하는 질문을 합니다. 특히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는 이 대목을 이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참 얼마나 귀한 질문입니까? 참으로 커다란 그런 통찰력이 있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마음에 새기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또 바로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 탁구가 붐이 일었습니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이 탁구를 가르칠 때 또 운동을 가르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미 잘못된 그런 폼이 습관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참 이렇게 잘 가르치기가 새로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빈 병에는 무엇을 넣기는 쉽지만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병은 반드시 버리고 비워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 다른 지식은 없어도 우리는 성결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방법을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들은 이 말씀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권위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뒤바뀌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다른 것을 봤는데 그것이 권위가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약해져 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많은 자료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그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이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정말 막 증거 자료를 대고 말을 하지만은 그 진위를 판단하기라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6절에 보면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겸손한 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하면서 첫째는 진실한 말을 하기를 바랬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박하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박한 삶의 자세가 돼 있어야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평범한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또 감사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자꾸 설교 가운데 삶의 자리, 내가 삶의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모든 삶의 환경,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바로 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를 보내신, 나를 있게 하신 그런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삶의 자리를 자꾸 탐내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삶의 자리를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불평하며 이거 내 자리가 아니라고 부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이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또 무력하게 사는 사람, 오늘날 우리들은 이 화려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응답받는 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것만큼 무력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아굴의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겸손한 삶, 소박한 삶을 바라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오늘날 집집마다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짧은 기도문 참 중요하고 또 참 복된 기도문입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것, 또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참 감사하고 좋은 기도문이죠. 하지만은 그 전에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 전에 지금 우리의 지경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지경을 무조건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있어야 그 지경도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있어야 또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에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자신이 없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었죠. 근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믿음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발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안에 연약함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이제는 구절이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믿음이 자신 없음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담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더 무언가가 많아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아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벌면은 하나님을 멀리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 좋은 현실이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더 큰 무엇을 바라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이루는 그런 겸손한 삶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굴의 기도는 참 멋있는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만큼 또 멋있는 기도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화려한 기도라고 한다면은 이 아굴의 기도는 참으로 소박하고 겸손한 그런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 아굴의 기도도 뭐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외운다고, 그냥 고백한다고 그대로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주문이 아니라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아굴의 소박한 기도가 함께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구원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무엇이 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소박한 지혜, 소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 화려한 기도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화려한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잠시 돌이켜서 오늘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이 소박함,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이 기도를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말 소박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소박하고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